우리 크리스찬 북,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 가운데 100만 권 이상 팔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100만 권 이상 팔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입니다. 물론 최근에 더 내려놓음이란 책도 후속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분이 쓴 책 내려놓음이란 책을 참 귀하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스토리를 소개할게요. 아주 저한테 정말 강한 임팩을 줬던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하루는 2-3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 데리고 장난감을 사주러 장난감 가게에 갑니다. 여러분,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비즈 장난감 있잖아요. 그걸 가가 딱 집더니 이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빠 그거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사주려고 돈을 다 갖고 왔는데 아이에게 내려놔, 그 아빠 사줄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빠가 뺏어갈까 봐. 그리고 점원이 줄 거야 하고 탁 뺏으니까요. 계산을 치르기 바코드를 읽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탁 품더니 막 안 돼 하면서 막 펑펑 막 울고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아예 계산대 위에 올렸답니다. 올려놓고 자, 절대 뺏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겨우 아이를 달래가지고 품에 안은 채로 그걸 바코드를 읽어가지고 아빠가 계산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빠는 다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미 값을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치르기 위해서, 사주기 위해서 계신다니까 옆에. 그런데 문제는 아이는 아빠를 착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저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아저씨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막 울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는 뭐냐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주날 내 짐을,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설교했는데도 여러분 맡기며 사셨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귀로 들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찬송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수십 년 교회 와도,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린아이들 말로 꽝이에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뭡니까? 성탄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님을 이 아침 예배하며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목사야, 아들아, 딸아, 다 내려놔라, 맡겨라.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돌봐주리고 너를 이끌어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 오늘 이 하나님을 이 예배 속에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들으는 선지자로, 들으는 랍비로, 큰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직구 질문을 하나 날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급당황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딱 예수님 앞에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다. 네가 큰 복을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어릴 때 모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셔도 수십 년 교회에 나오셔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성전뜰 밟고 가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이 해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요, 여러분 머리로 이성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아멘이 돼야 내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자, 오늘 보세요.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보십시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고요했던 바다가 호수가 풍랑으로 급변하면서 말이죠. 바람이 몰아치면서 배에 물이 다 들어오니 배가 빠져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그 거센 풍랑아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획기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하시는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니 오늘 이 사건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풍랑이 일어날 때 있어요. 어젯밤에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서 잠 못 주무신 분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건강의 풍랑, 물질의 풍랑, 사업의 풍랑, 자식들이 참 속썩여서 자식의 풍랑이 일어나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 보세요. 경제가 풍랑이 일어나고 교회도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않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my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풍랑이 잔잔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때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문제거리를 만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 편이 어디입니까? 그라샤 땅입니다. 여러분, 그라샤 땅은요, 죽음이 가득한 귀신들이 우글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죽음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신 게 아니라 문제를 향해서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문제를 피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향해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절대로 문제 없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문제 없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문제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복 종교가 되면 안 돼요. 다 모든 게 편안하고 다 문제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문제를 당하셨고 십자가까지 지시기까지 고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문제 없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문제거리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저 편으로 가자는 것은 문제를 향해서 문제 피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속색입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속색이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영적으로. 왜? 그래야 부모님이 정신 차리고 기도합니다. 어릴 때 애들이 자빠지고 깨지고 싸우고요, 부서지고 이래야 나중에 잘 됩디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요, 어떤 가정을 받느냐?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요? 야가요,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안 됐는데 늦바람이 들었습니다, 이래요. 그 아이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보니 다 커서 속생이 이거 못 고치. 이게 더 문제더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잘 뛰어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강한 능력의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은 문제없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문제를 향하여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책 소개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추천하는 책은 정말 좋은 줄 알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고. 이재일 교수님의 여자분인데, 책 제목이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 이런 책입니다. 뭐를 디자인한다고요? 꿈을 디자인한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이분의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 다리가. 그러니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는 장애자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바르게 걷지를 못하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재일 씨는 상처 속에 자랍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든 공부시켜 주세요. 저 대학교 꼭 가서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길을 열어서, 뭐 돈도 별로 없었고 가난했고 미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미국 오하이오 대학, 여러분 오하이오 유니버시티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모르시는데, 그 대학에 가서요, 이 이재일 씨가 4년 만에 박사를 땄답니다. PhD. 4년 만에 박사 땄다. 놀라지도 않네. 영어로 딴 겁니다. 영어로. 나는 아는데요, 이 4년 만에 PhD 땄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그분의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놀라운 게요, 정말로 그 몸이 아픈데 유학 가가지고요, 숱한 날을 배가 고파가지고 굶고 공부했답니다. 물로 채우고 하루에 잠 3시간을 안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어를 공부하고 이분이 박사의 꿈을 가지면서 열심히 했는지 그 4년 만에 받을 수 없어요. 벌써 언어하는데 몇 년 걸리는데 정말 기적같이 박사가 됐어요. 31살에 PhD를 땄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꿈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박사는 땄는데 교수가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수 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무리 PhD 돼도 교수 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열리질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니까 직장을 갔습니다. 이 의류 업체인데, 이분이 의류학 박사, 이 옷을 디자인하는 박사인데, 아베크롬비 앤 피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디자이너로 2년간을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수가 꿈인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2년간 그냥 직장생활, 디자이너로 직장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딱 2년을 지났는데 시애틀의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대학 교수를 청빙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 자격 가운데 딱 보니까 1. 신실한 크리스찬, 2. PhD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2년 동안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럴 때 아멘 하면 좋겠네요. 참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누구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2년 동안 일하면서 교수 꿈이 접는 거 아니냐, 나 이게 여기서 끝났다, 그냥 직장생활 하라는 봅니다. 그럴 생각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이재일 교수의 꿈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춤 청빙 광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애틀의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이재일 교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책에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 한쪽 다리가 짧아서 늘 몸이 불편하는데 자기는 다리를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몸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늘 꿈을 디자인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미국의 백인 아이들 앞에서 교수들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한쪽이 막혀있는 것 같은 아픔을 주십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1년 후나 5년 후,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떨까? 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재일 교수가 마지막 그렇게 썼더라고요. PhD란 말은 Doctor of Philosophy, 철학 박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PhD란 그게 아니고 Praise Him Daily. 감이 안 오나 봐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 그라사 땅, 문제의 땅으로 가자 그랬는데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바람 돌변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속 엄청난 12km가 넘는 속도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물결이 확 일어나니까 배에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뭐하고 계셨는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피곤하시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막상 어려워봐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숱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풍랑을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거든. 예수님 비난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39절 40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 앞에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관심이다.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내가 한 숱한 일들, 내가 한 숱한 메시지, 기적을 너희들이 맛보았으면서 어찌 풍랑 앞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오늘의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이 다 요동치고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건강, 물질, 자녀, 내 미래 풍랑일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일 때마다, 가정의 풍랑이 일 때마다, 민족이 풍랑이 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잔잔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